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저희들의 길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 마음 안에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있게 하시어 자녀로서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세상을 살아가며 아무것도 앞도 뒤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만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시잖아요.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어려운 손으로 들어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모든 길,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들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아버지 예수 이름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요. 옛날 2010년도 12월 1일 날 또 주셨고요. 어디 딴 데 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주셨을 때 주셨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주셨을 것 같고요. 이 세 번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어찌하여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부자가 하나님한테 쫓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뭔 계명이세요? 십계명을 안다 하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을 내가 아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느냐고 물었는데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가지도 안 지켰다 말씀이 아니고요. 다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똑같은데 한 가지가 더 있죠.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했는데 나는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마태가 예수님이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를 적으면서 뭘 하나 더 적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나는 그것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고요. 누가복음 18장 18절과 22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8절과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어떤 관리가 뭐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뭔 말씀이세요? 다 지켰는데 아직 한 가지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해요? 무엇이 부족해요? 지금 이 청년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것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가족을, 내가 그걸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기로는 사랑으로 들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사랑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뭐가 하나가 더 빠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고,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본인이 갖고 있는 거 다 팔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쓰고 나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는 한 가지 더 해야 된다. 부족하다 한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자,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 뭐예요? 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셨죠.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했는데 그것도 지켰나이다 그럽니다. 마태복음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누가복음이나 지금 본문의 마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청년은 사랑도 했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뭐가 부족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은 다 물건을 팔아가 나누어 주라 그러는데 걱정하여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되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한 가지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이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와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넣으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니까 내가 그걸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것도 어릴 때부터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율법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하시는 게 선한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어디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전혀 율법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택한 자를 살리시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요.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은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 교회에 처음 서가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아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교인들 보고 내가 받을 멸류관이 너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씀이세요? 내가 받을 하나님 앞에 받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받을 멸류관이 너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시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뭔 말씀? 아멘. 뭔 말씀이세요? 바울의 영광과 기쁨은 누구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부자 청년이 하나 부족한 게 뭐예요?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 편지를 쓰시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그러면 부자 청년이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보시죠. 8절과 9절. 빌립보서 8절과 9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이렇게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주신다 했죠. 의의 뜻은요 말이나 글의 속뜻이죠. 성경의 속뜻은 뭐예요? 예? 그럼 지금 부자 청년이 안 한 게 뭐가 하나 있어요? 부족한 게. 지금 로마서부터 시작해갖고 디모데후서까지 보았는데요. 부자 청년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예? 믿음이 아니고요. 뭐가 부족해요? 회개도 아니고. 예수 사랑의 증언의 삶. 증언의 삶도 아니고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인데요. 이 부자 청년은 사랑의 열매가 없어 면류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면류관은 뭐가 면류관이다? 사랑의 열매가 면류관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했다? 사랑했다. 말로만 사랑했지 면류관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니 네가 갖고 있는 거 팔아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라. 그러고 나를 따르라. 뭔 말이에요? 뭔 말씀이세요? 그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입으로만 사랑한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정말 마음 중심에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사랑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자 청년이 부자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부자라 돈이 있죠.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뭔 말씀이세요? 뭐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다.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뭐가 없다? 면류관이 없다. 자, 우리가 옛날에 면류관 그래갖고 머리에 금면류관도 쓰고 뭔 면류관도 쓰는데 영이 면류관을 써본들 뭔 뽀대가 나요? 그렇죠? 뭔 면류관을 받는 거요? 사랑의 열매를 맺은 데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어디 간다? 지금 이렇게 묻잖아요. 얘가 아니고 이 부자 청년이요. 뭐라고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는 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음의 옥토밭을 만들어 말씀을 심어 사랑을 심어 하나님의 씨로 심겨져 자녀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지금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아까 장로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가? 정건의 삶을 살아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급을 받아 이 땅에서뿐 아니라 다음 생애에서도 다음 생애가 아니죠. 내가 가야 될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그냥 남이 보여주는 행동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길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아닌데 2장 3절이 아닌데요.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16절에 보면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보면요.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5장 63절에 보면요.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5장 39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22장 14절에 보면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주신 말씀대로 뭔 말씀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다 지킨 자라야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 하시면 다 이루어 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5절에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뭔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는 은혜를 주셨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뭔 말씀이세요?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첫째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멘. 이 청년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보고 다시 물어봤으면 내가 열매가 없었다는 거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아직 길이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을 건데 재물에 눈이 어두워 아니죠. 재물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되돌아서 가버린 놓쳐버린 사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인이 그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뭐 때문에 세상 것이 좋아갖고 놓쳐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좋아갖고 그것을 바라보지도 생각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서 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제쯤 되면 알 수 있을까요? 한참 지나고 나면 돌아서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자, 부자 청년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다 팔아가는 누굴 줘라 그랬는데 우리는 뭔 말이에요. 베드로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가만 생각하니까 부자 청년은 재물을 다 팔아가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는데 답답하죠. 뭔 생각했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죠. 참 답답합니다. 본인이 팔아줄 것도 없고 농 갈릴 것도 없고 나는 빈손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랬는데 뭔 말이에요? 나는 내 가족을 다 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의 공생의 시간에 집에 간 일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가 있을 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는데 못 믿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거 이외에는 집에 못 갔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대로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예수께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멘. 자, 나와 누구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멘. 나와 누구를 위하여? 나는 누구죠? 예수죠? 복음은 누구예요?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집을 다 버렸어요. 누굴 버렸어요?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엄마 아버지를 다 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엄마 아버지를 다 버렸어요. 자식을 버리고. 그럼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면 내가 자녀가 둘이면 100배면 얼마죠? 200명이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부인이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도 하나일 수밖에 없고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남편을 100명 준다는 이야기예요? 100배나 주시니까 되게 좋겠죠. 엄마 아버지도 다 100명씩 주세요. 자,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뭔 말씀이냐면 나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이 땅에서, 그렇죠, 현세에서 하나님에게 100배나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세요. 살아있을 때 내 엄마 아버지, 내 자녀, 내 아내가 이 땅에서 떠나버리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복을 받고, 뭔 말씀이세요? 천대까지 복을 받고 내세에는 다 이 땅 떠날 때는 내 자녀가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내가 버리고 온 부모들이 어떻게 된다? 지금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아멘. 그 말씀은요, 내가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부부가, 내 부인이, 나와 부인이, 내 자녀들은 잘 안 따라올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같이
가라고 주신 동력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뭔 말씀이세요? 100배나 복을 주시고 영생을,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말씀대로 박해를 겸하여, 박해를 지금 받아요? 아니요. 누가 받았어요? 예수께서 받기 전에 말씀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릴 수는 있지만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내가 전토나 자식이나 아들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를 버렸다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100배나 준다 그래가 집에 마누라를 놔놓고 왔는데 아내를, 내가 그럼 예수께서 복을 주시면 아내가 내일 되면 100명이 되네요? 아니요.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 그러니까 100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쪽을 계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쪽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그 말씀이시고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와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복 받을 때는 누가 빠졌어요? 항상 말씀은 자식은 나오는데 부인은 안 나오잖아요. 남편은 안 나오고. 하나잖아요, 하나. 한 개.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뭔 말이에요? 100배로 너희들에게 보상을 해줄게. 그 말씀이세요. 100배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데 100배면 얼마죠? 1억 받도록 해줄게. 이게 아니라요. 무한정 복을, 하나님의 계산대로 복을 내가 줄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세요. 이게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주마 약속하신 그 언약이 지금 여기도 마가복음 10장 30절부터 시작하여, 29절부터 시작하여 30절, 31절까지 나옵니다. 그 복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 내 혼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구나.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약속의 말씀이세요. 그러시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아멘. 자, 먼저 된 자가 왜 나중돼요? 먼저 된 자가 왜 나중돼요? 우리 그런 이야기 교회가 많이 듣죠. 성령을 받아라. 먼저 된 자가 나중 받고, 늦게 온 자가 빨리 깨우치면 빨리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은 그 말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자녀 되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버리고 왔는데 뭔 자녀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걸 버려버렸는데,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을 버려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누구를 받기 위하여, 예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내가 세상 걸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내가 나중되고 먼저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무조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누구를 칭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혼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가 나중에 가족이 오면 일찍 돼요, 늦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죠?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 반쪽이죠. 반쪽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자, 하나님 자녀가 내가 일찍 된 거예요, 늦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안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두 분이 같이 왔어. 그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두 분을 한 분으로 보신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두 분이 같이 와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때요?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 아멘. 늦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작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이 아닌데, 빌립보서 4장 1절이 뭐인데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에, 아닌데, 이거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 4장에 주셨는데, 그죠? 4장이라고 봤는데. 마태복음이구나. 22장. 마태복음 22장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택하여 놓은 자가, 청함을 받은 자가, 잔치집에 오기로, 천국에 오기로 청함을 받은 자들은, 청첩장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오느라고, 잔치집에 오라고, 하늘의 천국에 오라고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을, 마지막 날 택함을 받은 자는 작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우리 생각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이세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요,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대로 뭐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 걸 다 버리고 하나님 걸 받았다. 이게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자는 굉장히 작다.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때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이 돼요. 내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러면 그때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구경하는 사람도. 그렇죠? 그러든 말든 아저씨를 안 그러고 아버지,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또래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정립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나와 먼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시로 다시 태어난 자녀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달라 소리 하기 전에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아직 내가 덜 되었다고 계산하면 돼요.
빨리 되라고 자꾸 채찍질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요? 자꾸 비켜가요. 부자 청년과 같이 비켜갑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하면 되는데 자꾸 비켜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다 왔다 소리 하세요. 다 왔다. 어디를? 복 받는 자리까지 다 왔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되돌아서 가버리면 다시는 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리는 겁니다. 다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은 이미 끝났다 그랬어요.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안 들어요. 어떤 지게는요, 막 성질이 나고 이래요. 그래가 막 큰 소리도 나고 이래요. 그렇죠? 근데 정말 다 온 게 아니라 돌아서기 전에, 본인이 돌아서기 전에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셔야 되고 내가 가지셔야 돼요. 그게 첫째 목적이죠. 그 다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분 한번 믿어볼 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면요. 죽은 자는 절대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만 나를 도울 수 있어요. 그것도 신을. 이제까지 왔으니 한번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한번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 볼 만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면 다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요즘도 기도해라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해보면 정말 하나님 한 번만, 아니요, 이제까지는 안 믿었더라도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걸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주십니다. 돈요, 집, 또 뭘 필요해요? 차, 밭, 하나님 다 주세요. 정말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아세요. 다 주세요. 돌아서 후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지 말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아직까지 돌아서지 아니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 하세요.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부자 청년과 같이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뜻에 함께하며 아버지 안에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소원이 정말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모든 걸 맡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저희 각자가 모든 걸 아버지 손에 맡기오니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